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장과 달라지는 결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이야기들에는 반전을 이끌어내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 혹은 어떤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극적 재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와 같아가지고 여기에도 반전을 이끌어내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되면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결말이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시면, 퇴장하시면 우리가 공들였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땅의 것이 물러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멀리하고 버리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땅에 속한 것이 여전히 있으면,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여전히 땅에 속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은 채로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로 나타나시게 되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물러가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이 사건은 1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 즉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만을 의미하지 않고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비록 400여 년간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애굽과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화되지 않았고 애굽 바로의 힘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비록 종이었어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언어와 문화와 사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애굽을 나오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 영토가 되었다 했습니다. 2절에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과 함께 나오니까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한순간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된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올 때 바닷물이 물러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갔다.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들이 다 물러가고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늘 세상을 찢고 나갈 수 있는 존재들 되는 겁니다. 막혀있지 말고 도리어 세상을 찢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갇힌 자들이 아니요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홍해와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홍해 때문에 애굽을 나가지 못하였고 요단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그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게 되면 우리 앞에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연결되는 이 열린 문이 될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우리 삶의 이야기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땅의 것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책찍질하고 그래도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무서워 보이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들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에 매이고 여전히 채찍질 당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위기만 감지가 돼도 땅은 떨 것이요. 그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찢어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자의 힘을 찢어낸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찢어내고 감히 우리 삶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쳐내서 우리 주변을 세상 것으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단장해 나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낭비되는 일들을 항상 줄여나가는 것처럼 아까우니까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낭비입니다. 이 낭비되는 땅의 것에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라도 다 보호를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막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땅의 것이 물러가도록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하시니까 땅의 것은 항상 제하고 하나씩 하나씩 없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땅의 것은 물러가고 하늘의 것이 가까이 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도 위의 것도 서로 등을 보게 하는 짝이 되어지고 서로 마주볼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이 우리를 보면 하늘의 것은 등 뒤에 돌아 있고 위의 것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땅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땅의 것이 무너지면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방언을 뚫고 나올 때 이게 단지 언어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삶 자체인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 애굽의 방언을 뚫고 나올 때 바다와 물은 물러갔는데 반대로 산은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에 내가 도망하면 어찌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바다는 아래로 향하는 것이고 산은 위로 향하는 겁니다. 근데 바다는 음부와 죽음을 상징하고 산은 이 경건과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을 나타냅니다. 이 바다를 뚫고 나와야지만이 섬이 되고 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점점 하늘이 가까워지고 빛이 세계에 있는 영광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양의 뛰놀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풀밭에서 즐거워하며 그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땅의 것은 도망하고 물러갈 것이요 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 거라는 겁니다. 8절에서 저가 반석을 변화에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땅은 하나님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산으로 향하는 자들은 돌을 변화에 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달라지는 결말과 영광스러운 결말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